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둘레길 제4강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의 길은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둘레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로 향하는 길, 교회에 가는 길, 또 예배드리러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길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이 걸어가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공부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둘레길 제4강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짧은 나눔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라고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비유를 표현하는데 일과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천재이셨습니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점들을 찾아내시는 그러한 연상의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들을 살피는 그런 관찰력과 직관이 뛰어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아픔들, 눈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하시고 관찰하셨고, 우리 삶의 형편들, 우리의 삶의 애환들, 우리의 소원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관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면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근데 이 파라볼레의 뜻은 나란히 놓다, 나란히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과 무엇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란히 놓아 보는 것입니다. 천국, 이것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있다? 우리의 삶과 나란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 삶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우리 삶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갑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나의 삶의 모습들, 이것을 다른 사람,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나란히, 내 삶 옆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구성해 놓고 자기가 세워 놓은 세계관 속에서 한 걸음도 바깥으로 걸어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귀가 열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감추시는 것이죠. 감추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요, 나와 세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동안 당연시 여기던 것, 세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낡은 세계의 상들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동안 관심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마음 주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근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상투적인 세상과 현실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보물, 그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저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부와 밭 그리고 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어떤 것에 집중하여도 무방합니다. 농부는 씨를 4번씩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다면 씨가 뿌려지는 곳, 씨가 심겨지는 곳이 길가라고 하더라도 돌밭이라 하더라도 가시덤불이라 하더라도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씨는 뿌려져야 된다. 농부는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때와 내가 생각했던 성과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농부로서 씨를 계속해서 뿌려 나가야 함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한번 집중을 해본다면 이 밭은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씨를 수용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굳어 있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길가보다는 조금 덜 굳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마다 흙들도 간간이 있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게 심기니까 해가 돋으면 그 해 때문에 뿌리가 다 타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박해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어려움이나 고난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씨앗이 이 뿌리가 더 깊이 심겨지지 않고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다 보니까 그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에 계속해서 찔리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맞서는 가시, 복음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가시와도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탐욕들,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들, 이러한 가시 같은 마음들이 성장을 그 나무의 성장을 그 씨앗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깊이 심기게 되고 그 뿌리가 잘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이 좋은 땅의 모습뿐만 아니라 길가와도 같은 모습, 돌밭과도 같은 모습, 가시떨기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은 땅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그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있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도는 하룻밤에 완성되지 않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이 열매도 추수하기 전에 가혹한 여러 환경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튼실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가진 것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농부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는 것이 씨앗입니다. 뿌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가득한 것, 희망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씨입니다. 그리고 심기는 밭에는 그 씨가 뿌려지면은 밭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밭을 통하여서 결실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그 다음에 우리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가라지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생명 가득한 씨를 땅에 밭에 뿌렸는데 관리하는 이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독볼이나 독초와도 같은 잡초의 일종인데 씨가 자라고 씨가 발아하고 씨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자라날 때에 싹날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실할 무렵에 되면은, 결실할 때가 되면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죠.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면 뽑지 않을까요?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두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장 먼저 외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밭과 결코 다를 바 없는 이 땅이고, 가라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의 허물 가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악한 현실, 그 악의 현실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이 스스로 없어지기까지,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추수가 될 때까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 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그 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라지 같은 존재, 이 악한 존재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마주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악이 가득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악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치열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을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 주체는 종들이 아닙니다. 추수꾼들입니다. 30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추수꾼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가라지, 그리고 이 악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 이것과 천국, 어떤 파라볼레, 어떤 비유, 어떤 은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도래하면 예루살렘이 온 세계 위에 칭송받게 되고,
우뚝 서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에게 절하고 엎드릴 것을 항상 기대했죠. 나무에 빗대자면 이 유대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기를 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는 당시 아주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 이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듣고 있던 사람들, 듣고 있던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겨자풀은요, 초본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겨자풀을 나무로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풀이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나무가 아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고 여린 것들, 겨자씨, 겨자풀과도 같은 작고 여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와서 쉴 수 있고 와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시기 위하여서 겨자씨, 겨자풀, 작아 보이지만은 여려 보이지만은 모두를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겨자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임을, 겨자씨 겨자풀과도 같은 작고 여린 이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품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품어줄 수 있는 너른 품이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 겨자풀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누룩의 비유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을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누룩과 발효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정결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누룩을 갖고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정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사람,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누룩이 가진 뜻 가운데 다른 뜻, 이면적인 어떤 뜻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곧 누룩의 확장성, 누룩의 확장성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누룩이 필요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 누룩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이처럼 누룩과도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부정하고 흠 많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루 서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탄생이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탄생,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처럼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온다. 이삭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명하신 가운데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또 함께 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혹 내가 그것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태복음 둘레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도 빈번히 일어났고 사회적인 혼돈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는 어디에 그것을 보관했냐면 땅 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땅 속에 보화와 보물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물과 보화를 묻어두었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보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소장농도 아마 그러한 연유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는 땅속에 감추어진 것이다. 이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있지만은 발견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견을 못한 사람들은 끝끝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찾아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도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살짝 맥이 다른 부분은 이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고 이 진주의 비유는 찾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히 찾는 사람, 성실히 구하는 사람, 이 성실함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사꾼은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았어요.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한 가치, 그 귀한 것을 찾으려고 땀 흘리고 전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만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포기,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것,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 그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는 덜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이 아닌 듯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합니까? 무엇을 잃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 그물 비유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는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천국이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에 던져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좋지 못한 물고기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이미 배에 묶인 채 그물을 바다의 물결 따라 배의 방향 따라 고기가 그 안에, 그 그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거기 안에 들어오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미 펼쳐져 있는 그물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물과 같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그물을 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그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그물은요, 계속해서 바다 안에, 물 안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바깥으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건져낼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할 때에 추수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물을 건져 올려서 48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좋은 물고기를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못된 것은 던져 버리는 것에 중점을 두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내버리는 것, 내던져 버리는 것에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좋은 물고기를 발견하고 좋은 물고기를 알아보는 것에 예수님이 중점하셨던 것 같아요. 곧 모든 물고기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고 좋은 물고기고 크기가 작다고 못된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를 버려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버리는 것에, 내던져 버리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살리는 것에 주목합니다. 함께 가는 것에 주목합니다. 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버려버리고 쓸모없는 것일지 몰라도 예수님께는요, 그 그물 안에 잡혀있는 모든 물고기가 각양의 생김새대로, 각양의 모양대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천국을 어떻게 고백할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으로 기록했지만은, 그럼 이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저 heaven, 저기만을 뜻하는 것일까? 찬송가 379장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리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79장에도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 480장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장례 예배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는 믿음 중에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곳에 천국을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이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에서 Kingdom of God. 우리는 이 Kingdom of God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7가지의 비유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의 터전인,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터전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 주기도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순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이고 만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획대로 모든 일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는 내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천국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천국이 멀리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천국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미래성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현재성,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바른교회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성경 공부라서 어려움도 많고 제한적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이 늘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